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 35장 이제 본문은 이제 9절부터 29절이에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 율법에서 이렇게 제시된 이 성읍은 도피 성읍입니다. 도피 성읍. 그래서 거기 3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하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카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 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지. 그 성읍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 성읍이 될지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줄 이 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은 너희가 도피처로 가지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다 주고 세 성읍은 카나안 땅에 주어 도피 성읍이 되게 할지니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네. 살인자는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부지 중에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조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도피 성읍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신학기 형제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상당히 호전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최정화 자매님과 같이 이렇게 또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 형제님을 잘 치유시켜 주셔서 또 놀랍게 빠르게 쾌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거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딸인 유빈이 학생도 주님께서 자상하게 돌봐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영역 주셔서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회중들에게 담대하고 능숙하게 또 쉽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집중해서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각인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또 귀한 진리의 지식을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정말 잔인한 분이신가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정말 무지막지한 분이신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잘 구분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잔인하고 편협한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들이 선호하는 사랑과 포용은요, 모두 그들의 치부나 과실, 불의 등을 묵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찾을까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게. 작금의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자 인정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지적해서 책망하고 또 그에 따른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혐오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오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상반되는 속성들을 균형 있게 지니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죠? 동시에 성경은 정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또 따뜻한 그런 자비와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을 말할 수는 있어도 결코 죄들에 대한 책임이나 처리 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간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냉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인간들의 죄들을 대속하는 길을 마련하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들은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딱 균형을 맞추시는 분, 완벽한 분이시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하박국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사랑이란 말도 할 수 있나요? 이 두 말씀들이 동시에 성취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갈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나 값을 인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 지워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를 넘기자가 아니에요. 죄는 처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하나뿐인 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하나님은 죄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 공의로우시니까. 그 공의를 우리에게서 먼저 묻지 않고 아들에게 먼저 그거를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자비로우신 거죠.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들을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불의한 분이신가요? 사랑이나 관용이라는 명목으로 간음이나 음란, 수간, 변태 성행위, 살인, 횡령, 공갈, 속임수, 착취 이런 것들이 용납될 수 있나요? 세상 죄인들은 그걸 용납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은 결코 사랑과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이전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떨까요? 구약 시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일부만을 보고 하나님은 잔인하고 냉철하시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무수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면요, 애초에 이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66권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서 다 끝났을 거예요. 인류 역사는.
주님께서 학살하신 대상자들은요, 한결같이 사악한 죄악을 오랫동안 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담이 창조된 BC 4004년부터 영원시대까지 지속되는 것이요, 아니 어쩌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죠. 물론 주님은 반드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죠. 이 점을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도피성읍이에요. 이 도피성읍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여러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카나안에서 세워야 할 도피성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두셨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도피성읍으로 피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자, 이 도피성읍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한 성읍인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읍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인자가 도피성읍 안에 있으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보호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모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린 도피성읍 안에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문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들을 사함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오늘 이 도피성읍에 관한 진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균형 잡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런 완벽한 균형 잡힌 그런 속성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된다 이거죠. 자, 도피성읍에 관한 진리를 배우라 이거죠. 첫 번째요, 살인에 대한 피해 보복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읍을 세우시도록 명령하신 것은 피를 흘린 살인죄에 대한 그런 보복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설령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피를 흘린 살인에 대해서는 복수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민수기 35장,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잠깐 35장 31절 보세요. (35장 31절에)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복수가 허용되는 거죠. 속전도 받지 말라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구약 율법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예의 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도피 성읍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지만 살인과 복수는 기본적인 복수라는 기본적인 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형제도는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국가와 민족들도요, 사형제도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죠. 또 집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는 2007년 12월부터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명목상으로 폐지된 건 아닌데 이미 사실상 우리 사형제도를 안 하고 있죠, 지금. 1997년 12월 이래로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집행을 안 해요. 유엔은 이미 1977년에 전 세계 국가들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천명을 했고요.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사형 폐지국이며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사형제 폐지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인권 존중이라는 왜곡된 정신을 표방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살해를 당한 그 사람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러면 인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요, 범죄가 줄어들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사형제가 있냐 없냐가 범죄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요. 형법의 기본 원리인 사형제도는요, 복수의 정신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율법이 시행되기 이전 시대,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하셨다고요.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거죠.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복수를 행하는 공의입니다. 두 번째, 율법 시대,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요, 역시 살인을 금지하셨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죠. 레위기 14장 17절에 경고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율법 이후에 신약 교회 시대는 어떨까요? 역시 사형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즉 바울도 죽을 만한 일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사형제를 인정한 것이에요. 단지 교회 시대에는요, 복수의 권위를 교회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국가가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누구에게 복수한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칼을 준 대상은 세상 정부예요. 세상 통치자들은 그 권위를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칼로 쳐버려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린 살인자를 반드시 죽임으로써 복수를 행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명이지만 피의 보복에 대해서는 살인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피를 흘린 사람은요,
복수를 당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동기나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도피성읍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떤 거예요? 그 피의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고요. 자기도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죽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수하면 그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다 철저하게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읍을 세우신 거예요. 도피성읍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 때부터 지금 주어졌죠. 물론 도피성읍은 단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 외의 살인자들은 도피성읍에 있어도 다시 돌려보내지어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즉 고의로 죽여놓고 하나님이 안 보셨겠지 하면서 도피성읍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전하냐? 아니에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너는 일부러 죽였으니까 율법에 따라 너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숨어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를 심하게 쳐서 죽이고 이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면 그때 그 사람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 그를 죽이게 할지니라. 내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죄한 피해 죄를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요 살인죄를 이렇게 단죄를 해야 네가 잘 된다고 말한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도피성읍에 거주하는 살인자들은요 물론 보호를 받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오직 도피성읍 안에 있어야만 안전해요. 그러니까 의도 없이 죽였어도 어쨌든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이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대가를 받지 않으려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35장 26절 한번 보세요. 35장 26절.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이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도피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죄하시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는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비에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따분하고 지겨우니까 나 나가겠다. 그럼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복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목적인 사랑이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복수를 행하시는 두려운 분이심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인권이나 생명 존중이라는 헛된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도피성읍에 관한 진리들을 배우라. 두 번째요, 도피성읍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도피성읍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총 6군데에 세우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카나안 땅 들어가면요 6군데의 도피성읍이 있는 거예요. 3군데는 요단 동편, 나머지 3군데는 요단강 서편, 지금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세 군데를 세우게 하셨다 이거죠. 갈릴리의 케데스, 에프라임의 세켐, 유다의 헤브론, 바산의 골란, 길앗의 라못, 광야의 베셀 등이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카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이 있죠. 예. 지금 트랜스 요르단 있는 그 지역, 그 요단 동편을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지파가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전쟁은 함께 참여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면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단 동편에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예.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피 성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읍들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면요, 세 군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어느 누구든지 도피 성읍에 다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저 끝에 있어 봐요. 그러면 가기 전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각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다가 도피 성읍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된다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 기인된 복수로부터 부지 중에 살인자들이 된 자들을 보호하는 도피 성읍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복수가 인정되는 그 시대에 그 어떤 살인자들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피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억울하게 살인자가 된 자들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의 생애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자비를 보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은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도피 성읍을 정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사고나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를 범했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도피 성읍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를 붙잡아 죽여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면 도피 성읍으로 가서 장로들한테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제시하면 돼요. 나는 분명히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안 읽었지만 어떤 예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뱉는데요, 도끼날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무 베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저기 또 어떤 사람 머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사람이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사고를 제시하고 장로들이 판결을 해서 죽지 않게 하고 그는 도피성읍에 기거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과실치사를 범한 살인자가 사는 방법이라 이거죠. 자, 하나님은 살인죄를 엄격하게 다루시죠.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 성읍만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의도한 게 아니니까 도피 성읍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신약에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그분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도피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우리 인간들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때요?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 모두는 지옥의 그런 불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들의 책임과 대가를 지우셨다 이거죠.
이에 그분께서 못 박히신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 한 번에 정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보리라는 한 장소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갈보리로 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안 다닌 사람이든 상관없이 갈보리 십자가로 가면 누구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비를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 죄인으로 태어날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그런 우리도 역시 어떤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군림했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억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면 솔직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피성읍으로 들어가게 하면 보호하셨죠. 신약에서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예요. 죄를 싹 대속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한 영원한 도피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너무나 너무하신다,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거기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예. 우리 억울하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자비를 베푸셔서 사랑을 보이신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없는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도피성읍으로 가야 보호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비는 딱 거기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 성읍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면서 그분의 자비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뭐 돈 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몸으로 봉사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겠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즉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것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도피성읍에 관한 진리들을 배우라. 세 번째요. 도피성읍에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민수기 35장 28절 한번 보세요. 네.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도피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벗어나 도피 성읍에 들어간 살인자는 그 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도대체 언제 죽을까요? 그건 모르죠. 1년 뒤에 죽을지도 있을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왜 그걸 설명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만일 중도에 지루하다, 따분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도피성읍에서 나와버리면 어떤 거예요?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읍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예전에 자기 집과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복수로부터 어떤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인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죽으신 사건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대요. 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네. 히브리서 7장 거기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26절.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다른 거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레위의 후손들 아니에요. 인간들이니까 자기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한 속죄도 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도 중보해야 돼요. 근데 그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지 죄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 제사를 매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본디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한 번만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란 얘기죠. 네. 바로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이 권세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바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는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죄가 있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권세를 폐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모든 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 성읍 안에 있던 자들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침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죄의 대가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 도피성읍에서 진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도피성읍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죠. 한 예표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지하의 임시 낙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죠. 지하의 땅속의 낙원이죠. 자, 왜 구약 성도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갔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들의 구속은 못 받은 거예요. 왜? 동물의 피는 효력이 일시적인 뭔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피 성읍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셨죠?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그 장소에서 해방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렇죠?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는 구약 성도들도 죄의 대가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신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도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나올 수 있듯이 이제 그들도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늘의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피 성읍이.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 신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죠.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때 범죄한 자들,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죄의 값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 성읍에서 나올 수 있듯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그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친히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갖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연약해지고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 나아가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져도요, 여러분을 중보할 분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여러분 거기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거기 14절부터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배고픔도 겪으셨고 아픈 게 뭔지도 겪으셨고 슬픔이 뭔지도 겪으셨다고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들만 처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시험과 역경으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대제사장께 늘 나아가라고요. 난 도저히 힘들고 슬프고 괴롭다 이거예요. 대제사장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 이거죠.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딘가에 피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돼요. 기도로 가라고요. 그분께. 주님은 여러분의 구주시고 여러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대제사장께서 지금 하늘에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항상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 엘라베마주 웨텀카에 있는 이 여자 감옥에서요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실로 황금 어장이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최적의 집회였다 그래요. 여자 그 죄수들이 마음이 가장 많이 열려 있었고요.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는요. 한꺼번에 8명의 여자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밤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 늙고 덩치가 큰 흑인 여자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이 옷에까지 흐르는 채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 살인자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그녀는 살인죄로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살인자도 구원해 주시는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에 목사님은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그녀가 그건 알겠어요. 근데 살인자에게도 소망이 있냐고 또 묻는 거예요. 답답하죠? 목사님은 다시 힘주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 보혈이 살인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 피는 아무것도 깨끗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네. 하나님의 자비가 제한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되고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 안 되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중보하고 너는 중보를 못하겠다. 야, 네 기도는 더 이상 못 듣겠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도피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침내 살인에 대한 보복의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그 살인자가 도피성읍 안에서 보호받고 풀려났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보호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잔인하고 냉정한 신일까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마음 자세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만큼 가장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면 또다시 죄의 짐을 지지 말라고요.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와서 고통스러우면 대제사장께 늘 나아가라고요. 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거죠. 예. 여러분을 중보하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은 그동안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걸 피난처로 삼았나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믿고 영접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피난처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승리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